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십니까? 가사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떤 방면에서 위기가 닥칠 때가 많은데요. 그 위기가 왜 왔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르게 대처만 잘하게 되면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저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서 그냥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한국교회를 연구를 해보면서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사회 현상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교회 위기는 교회 밖에서 오는 한국교회 위기가 있고 교회 안에서 생기는 한국교회 위기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 볼 때 교회 밖의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격한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것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들 거다. 기술이 발달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기존 권위에 대한 반발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들 거다고 얘기하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경제가 저성장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부의 분배의 불균형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하락될 것을 생각하면 그 밖에서 오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와 돈 문제가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교회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와 세속주의, 탈교회주의도 역시 심화되면서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부실과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밖에서부터 오는 위기가 있고 교회 내에서 생기는 그런 위기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일선에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 일선의 선처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희망이 없는가? 한국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된다라는 말을 조금 좁히면요. 우리 정동교회가 새롭게 되고 정동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고 그 범위를 좁히면 교회가 누구냐 했을 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게 되면 우리가 더 새롭게 되고 우리가 더 부흥할까 하는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의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만 너희들이 살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너희 교회는 희망이 있고 너희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이름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3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탈출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되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된 우리 한국교회와 제가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만 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죠. 한국교회와 교회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교회와 교회된 내가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새롭게 갱신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3주간을 통해서 이 3가지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기간을 통해서 책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읽었는데 첫 번째 이번 책이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이 영적 침체라는 책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원리라는 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특별한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특별한 원리예요.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지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사는데 그 천국에 갈 길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과 장차올 천국으로 연결한 다리를 내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는 신비하고 놀라운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왜 중요하냐? 교회 처음 나올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나와요. 죽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잘 믿으세요, 믿음 생활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신앙이 갱신되고 부흥되려고 하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잘 하면 됩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믿음을 온전히 갖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열정적인 믿음 갖고 싶지 않아요? 뭔가 남 볼 때 멋있게 보이고 내 신앙이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성구교독문 제일 마지막에 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내용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영케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여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는데 이게 보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언제 생기냐? 들을 때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 생긴다고 해서 아무 소리나 듣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요. 들어봐야 믿음 잃어집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리,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신문과 잡지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손상되고 믿음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동안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 천벌이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힘듭니다. 조심하십시오. 들었어요. 들어온 결과 여러분의 마음에 가져오는 건 뭡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죠? 아이고, 겁난다. 내한테 바이러스 오면 어떨까? 옆 사람 기치만 깜짝깜짝 놀라고 이 사람 범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 불안한 것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지켜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뭔가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세상의 소식은 믿음을 더해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생겨나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기록된 말씀 조금 제쳐놓고 선포되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을 듣는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면을 잘해야 되겠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믿음 생활하는 옛날부터 했던 어르신들, 70년, 80년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 설교를 좀 분석을 할 겁니다. 나 설교를 전공하지 않아도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예수를 믿을 때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 설교하고요, 지금 설교를 비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옛날 설교자들, 격으로 말하면 이상근 목사님 계실 거고, 서울로 말하면 한경진 목사님 같은 유명한 설교자가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설교는 자기 감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항상 의식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 시험들 못 듣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가 저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면 어떨까 할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손들고 질문이요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왜 질문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절대로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가 퇴보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교회에서 설교하면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지요 라고 하니까 성도들의 반응 좋아요. 아멘 아멘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고난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다. 영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믿음 포기해버린 사람 많죠. 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웃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요즘 다 스트레스를 받아 있으니까요, 설교 시간이 개그 콘서트장이냐 깔깔깔깔 웃게 만듭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들어볼 때마다 저게 설교냐라고 할 그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웃고 있어요. 속이 막 천불이 나요.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설교자의 설교 기준이 청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해주려고, 성도들의 가역 부분을 긁어주려고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청중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청중에서 요청하는 걸 선포하는 게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잘 생각해봐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 말씀 전했다가 모욕당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했는데 말씀 전했다 모욕당했습니다. 우물에 갇혔어요. 뺨도 맞았어요.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베드로 사도, 스데반 집사, 바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설교하다가 설교 잘못했는 게 아니라 설교 내용 그대로 전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대로 전한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 중에도 가만히 보면요, 미국 교회 강대상 이상한 거 설치해놓은 교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걸 설치했느냐 하면 방탄유리 설치했어요. 미국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아. 미국은 총기 휴대가 자유로웠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가슴을 위협하는 설교를 하면 교인들 가운데 기분이 나쁘면 어느 순간에 총을 딱 꺼내가지고 목회자를 딱 땡기면 죽는 거죠. 제 공동체 수도사 만든 로제 수사가요,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 한 사람 칼로 가지고 푹 찔러서 그렇게 순교를 했거든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교회는 방탄유리를 갖다 놓고 설교했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살 수 있다. 외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듣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주의 종이 가감 없이 전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가 청중을 의식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설교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청중과 타협하지 않는 설교를 해달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하나님 편에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 편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성도 편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하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중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귀를 열고 듣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옵니다.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라라고 해서 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가정에 왔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의 종 베드로가 왔는데 고넬료의 식구들은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고 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 가정에 최초로 성령 강림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이제 안식년 한 주간 연구를 보냈어요. 첫 주는 안동이는 제 고향집에 갔어요. 오는 주간은 제가 설교 세미나를 한 주간 다녀올 예정인데요. 안동의 고향집에 아무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황토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너무 좋아서 제가 하면서 책을 좀 읽고 왔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보내고 수요일 점심에 시골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안동 시내에 와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시골 목회 힘드신데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요.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신학교 기수도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연세도 저보다 좀 몇 살이 많고 신학교도 한참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부담 없이 선배님 얘기하고 목사님도 후배 목사가 이제 목교에 왔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교 얘기를 하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참 목회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기운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지금 7년인가 8년 정도 사역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부임해가지고 목회 좀 잘해보려고 기도를 하는데 주일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니까 통성으로 좀 기도하자는 거죠.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수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적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1년쯤 했더니만 정책 당일을 하면서 그 앞장서는 리더 한 분이 기도를 꼭 별나게 꼭 해야 됩니까?
소리 안 나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 제목 가운데 회개 기도를 좀 하자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한 것 아닙니까? 더럽고 주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죄함을 받는 게 중요한데 회개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졌는데 우리가 뭐 회개할 게 뭐 그렇게 많다고 왜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 좀 하라고 하냐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회의 전문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의 전문가는 영성적으로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통성기도 하자고 회개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사건건 그렇게 안 하고 옛날 관습대로 제 모교회가 1906년 설립됐거든요. 109년이죠. 이제 좀 있으면 110년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100년 전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그렇게 말하는 교회 리더가 설교 시간만 되면 존다는 거예요. 조는데 졸아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서 꼭 하는 말이 이렇게 시비 걸고 저렇게 시비 걸어서 목회가 시골 교회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요.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제가 14년 목회를 해도 어떤 걸 가지고 꼬투리 거는 거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교회 밖에 나가면 회복대에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교회 섬기는 거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회복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사 대접을 하고 저녁에 수요 예배 시골교회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이 누굴까요? 목사님이 이미 다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 인도하고 목회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제일 관심 있게 본 사람은 교회 리더입니다. 그분이 과연 오늘 수요 예배도 좋을까 안 좋을까 관심 가졌어요. 자리를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장로님 두 분 사이 제일 중간에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돼 목사님 설교하셨는데요.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시골교회 몇십 명 안 되는데 성도들의 반응 우리 교회 반응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하여간 아멘 하는 자리. 설교 내용 좋았어요. 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런데 그분이 졸까? 보니까요. 졸기 시작했어요. 설교 시작 한 2분 정도 지나니까 반응이 나는데 졸아도 여러분 좀 점잖게 졸아요. 걔가 고기만 싹 숙이고 성경 보는 듯하게 졸면 누가 압니까? 그냥 성경 보는 듯 하고 조금 더 심하면 앞뒤로 그냥 이렇게 졸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분은 조는데 이렇게 조는 거예요. 옆으로 조는 겁니다. 옆으로도 고개가 팍팍 찍히는데요. 뒤에서 제가 앉아서 예배하는데 이건 100% 조는 거예요. 100% 조는데 언제까지 조느냐 하면 설교 마칠 때까지 조.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예배 참석하면서 장담을 했어요. 그런 예배를 1년 52주 더 드리겠지만 1년 52주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한 번도 집중하지 않고 졸기 시작합니다. 10년 교회에 나와서 520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내 존재 위치를 얘기하려고 교회를 이식하는데 어쩌면 교회 성장에 방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갔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소견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느낀 것 전부가 아니라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식년이 왜 필요하냐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게 자기만이 완벽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 받을 것,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사시대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어요.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믿었어요.
왕정 시대에 하나님 믿었어요. 분명히 그들 믿었어요. 누구의 소견대로 믿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은 거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믿으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엉뚱한 길로 가다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로 나열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수 있죠. 네 번째부터는 이런 속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섯 번째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고 그 달란트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받은 책임 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문에 책임 물을 겁니다. 라고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내 신앙은 엉뚱한 거라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요. 내게 은혜되는 말씀도 되지만 나를 지적하고 내가 잘못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수술하고 할 때 아프지만 수용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의사가 괜찮아요, 나을 거예요, 좋은 음식 드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파도 수술해야 돼요. 아파도 그건 썩었기 때문에 도려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술대에 올라서 아프지만 찍어내는 거죠. 내면, 수술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고 나를 바르게 하면 나를 수술한다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 받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바르게 설교를 하고 청중이 바르게 들으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독교 역사에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 한번 보세요. 말씀 살아있었거든요. 기도가 살아있었거든요. 주의 종이 말씀을 외쳤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을 때 거기다 한결같이 나타난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세라 85명과 대결할 때 마지막에 자기 차례가 돼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12바가지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할 것 했다는 거죠. 제단 쌓았어요. 제물을 올려놓았어요. 이건 엘리야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불을 내려주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불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할 때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하면서 이제 빌립보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3주간 해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는 바울이 있었고 청중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성령의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했죠. 성령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되고 말씀을 듣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6절 말씀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기냐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믿음이 있어서 나왔어요? 생짜배기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 시간 예배하다 보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의 종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보면 뭐가 생기냐 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왜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한 시간도 더 나와 말씀드려야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믿음에서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만큼하게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면 믿음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냥 줄 치시래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우상을 버렸다라고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믿음 들어가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상 버려버렸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활동력 있는 성도로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교회에 하면서 믿음 들어가면 사람 바뀝니다. 우상 버립니다. 그동안 바랬던 걸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들어간 자가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 위기다라고 해서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라고 해서 특별하게 뭘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사람에게 갱신되어야 될 게 뭔가 하는 거죠. 그 첫째가 오늘 말씀에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러면 듣는 그 말씀이 선포자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100% 열이면 열을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100% 받아들이면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커가면 나의 삶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믿음의 활동력 있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자신도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